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23편 1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0절 시편 23편 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제가 전달하고 또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은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만큼은 잘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 도둑, 그 부하 귀신들이 오는 것은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도 이 귀신아 떠나가라,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려가라 영으로 기도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마귀, 그 부하 귀신들,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 오늘부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진학과 취업 전쟁입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총칼 들지 않은 전쟁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입시를 그냥 입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시 전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취업을 예전에는 그냥 태어나면 다 직장 다 술술 취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산에는 산삼, 그래서 취업 전쟁이니까, 입시 전쟁이니까, 또 바다에는 해삼, 집에는 고삼이 가장 높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교회를 안 보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립니다. 고3이 딱 되면.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합격하면은 대학교의 이단들이 쫙 진치고 있습니다. 탁 붙잡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온갖 유혹을 다합니다. 그래서 정말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 전쟁이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3D라고 해서 직장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청년들이 3D는 절대 안 가요. 3D가 뭐냐? 좀 힘들고 데인저러스, 좀 힘들고 또 옷에 땀 묻히고 때 묻히고 흙 묻히는 걸 안 하려고 그래. 더리한 것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직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3D에는 외국의 청년들이 엄청 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비교 의식 때문에. 이런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도 병설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 교사 선생님 모집 시험에 100대 1 그렇습니다. 100대 1. 그러니까 대학교 석사까지 박사까지 공부해도 100명 이상씩이 몰려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 삶이.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보통 100대 1입니다. 100대 1. 이 세종시가 공무원 도시 아닙니까? 100대 1은 A사입니다. 한 명을 뽑는데 100명이 최소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주고, 먼저는 예배 잘 드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울어주고,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속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취업이 이만큼 힘든 시대예요. 이태백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 주면은 마귀가 꽥 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귀가 살짝 피해간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딱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무적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넣기 전까지는 이 마귀 귀신들의 세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더 많이 대적하십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울어주고 대적해, 마귀를 대적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옛날 우리 때만 해도요, 한번 취업하면은요 평생 직장이었어요. 평생 직장이었어요. 현대그룹, 대우그룹, 또 삼성그룹 딱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직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삼성에 들어갔어도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 해요. 이런 데는 연봉이 기본이 1억이에요. 기본. 미국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직장도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 사람이 3개 이상씩 직장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항상 지금 불안한 세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래서 오늘 마귀를 대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줍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는 유산 절대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오늘 풍성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딱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대적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열심히 드렸어요. 막내 아들, 둘째 아들도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둘 다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아들의 예배는 받지 않아줬어요. 큰아들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인이 몹시 분해서 5절 말씀에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해졌더라. 하나님께 울그락불그락. 우리가 화나면은 막 사람들 보고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됐더라.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그래서 예배론을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예배론을 얘기한 거예요. 주일 예배론을. 예배론을 몰라요. 예배론을. 주일날 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생들을, 저는 13년을 돈을 내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간사훈련 1년. 그것도 우리가 다 여의도 순복교 조인교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다 등록금을 내고 훈련을 받았어요. 1년. 그 다음에 학사훈련 4년. 다 등록금 내고 훈련 받습니다. 5년이잖아요. 석사 3년. 저는 플러스 또 미국에서 3년, 6년. 그리고 박사 5년. 16년을 훈련 받은 거예요. 이 한 사람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잘 집전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 줘요. 가정 예배는 집에서 100번, 1000번 드리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것은 생명처럼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풍성한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형제 속에는 자매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의 몸으로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잘 드려라.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때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향기가 돼서 올라간다. 향기가 돼서. 그래서 아벨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어요. 무슬림 세력으로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님께 칭찬받고 아벨처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힘든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때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마귀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공격이 들어와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 귀신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일뿐이다. 마귀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성도,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쓸고 닦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적, 마귀, 귀신들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모든 것을 훔쳐갑니다. 다 훔쳐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마귀가 조종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실패로 끌고 가는 것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정반대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옷을 보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도 옷 멋지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입히셔요. 뭐 집에 옷들이, 그 옛날 우리 한국에서 사는 분들은 20년이 돼도 옷이 찢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이 옷 입고 오지만 평상시에는 다 오래된 옷들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다닙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풍성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엄청난 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공허가, 실패와 좌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걸어다니는 무기입니다. 무기. 언제든지 막 이 가인처럼 얼굴 안색이 변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돼 있어서 잘못하면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 기도처럼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2시간, 3시간, 5시간을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대성전에서 예전에서 그저 감사,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오늘 드린 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풍성하게 성공시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맨손으로 고향을 떠났잖아요. 하나님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고향에서는 잘 살았어요. 고향에서는 온갖, 지금도 보세요. 이곳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잘 삽니다. 막 불교 비석을 세우고 막 석가모니를 막 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뭐 몇 억씩 팔려요. 그게 막 절이 많기 때문에,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 막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런데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라 했을 때 나이 70이 되어서 그냥 멀리 지금 이스라엘까지 떠난 것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 그 지역에서 떠난 거예요. 걸프만 남부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간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고향집을 떠나가라.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육축이, 소, 나귀, 낙타, 양, 온갖 육축이 장대하게 많았다. 풍부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도 많았다. 은금이 풍부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정말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그 청년 20세에서 30세로 추정합니다. 그 젊은 청년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터벅터벅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그 모리아산까지 터벅터벅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여서 번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터벅터벅 순종하고 갑니다. 이삭도 예배를 아기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잘 드렸기 때문에 잘 알았을 거예요. 번제는 이 동물들을 다 각을 떠서 이 날카로운 칼로 회를 각을 뜨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그렇게 떠서 드려서 거기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채까지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가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 번제 드린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 나만 데리고 오고 이쁜 잘생긴 양은 안 데리고 왔습니까?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100세에 나와서 너만 사랑하니 너를 대신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저를 번제를 떠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태워 드리세요 하고 탁 손을 벌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아 내가 이 양을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꼭대기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양 한 마리를 탁 천사를 시켜서 데려왔는지 아무튼 딱 데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죽으면 죽어라고 순종한 그 이삭, 예배 잘 드린 이삭,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어떻게 됐느냐? 그 땅에서 에덴 농장을 경영했는데 그 땅에서 농사한 농사꾼이었어요. 농사하였는데 그대로 나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는 100배나 얻었다. 모든 것들이. 양을 한 마리 키우면 양에서 새끼가 100마리를 낳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나 얻었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지역의 최고의 거부가 되니라.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아들 이 야곱 또 요셉 그 손자 이삭의 손자 요셉 애굽 지금 이집트에 10대 노예로 팔려갔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33살에 세상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굶주림 속에 살고 있던 가족 친척을 모두 이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그 청년의 시대에 30대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110세의 생을 마감했거든요. 요셉이 110세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로 생을 마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특별 대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도 울고 나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혼 육 전체가.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모두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성경의 인물들처럼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영상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정근모 장관님의 그런 신앙생활의 간증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정근모 장로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과기처 장관 하시던 정근모 박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장로님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수석경제비서관을 하던 김재익 박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김재익 박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정 장로님은 늘 그 친구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나서 꼭 전도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정 장로님이 김 박사,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들어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는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김재익 씨는 정 장로님이 무슨 말 할 것인지 미리 눈치를 채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80년대 한참 한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던 당시였으니까 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하는 그것만 잔뜩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김 박사가 정 장로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계속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막 쏟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두만 꺼내놓고는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그만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헤어졌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두 사람이 다 바쁘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또 한 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 장로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 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좀 알려줄 겸 해서 김재익 박사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재익 박사도 며칠 후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 순방을 가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중국 갈 이야기, 미얀마 순방 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도 정 장로님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까 하고 계속 살폈는데도 그만 그날도 전도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정 장로님이 중국 상해에 가서 협회에 참석하고 나온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아웅산 폭파 테러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김재익 박사도 순직했다는 뉴스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기록을 보면 호텔 방에서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혼자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서둘러 귀국했습니다. 영안실을 찾아갔어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인의 영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그 고인의 영정에서 자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보게 정 박사, 왜 내게 진작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 왜 좀 일찍 내게 말해주면 안 되었나? 왜 말해주지 않았어? 하고 자기를 엄하게 나무라는 것 같은 음성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풍성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둘째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 가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 1절부터는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더 잘 믿고 살아가야 한다,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게 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우리들도 지금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 시를 쓴 시편의 기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왕 대통령이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왕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한 분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모든 사도들 가난한 어부들 아닙니까? 가난한 목수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가장 비천한 3D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풍부한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님이었던 다윗 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를 오늘 지으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도다. 나는 부족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새봄이 오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푸른 풀밭을 바라보기봐도 힘들잖아. 이 행복이, 힘든 것이 사라지고 행복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사봄이 되면 들에 나가면 온갖 풀들이 새로새로 나와서 친구들하고 그냥 놀이터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냥 씨름하고 그냥 같이 제기차기 하고 자치기 이렇게 하고 그렇게 놀면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 푸른 풀밭에,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번 이제 시간 되면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카자흐스탄,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한 학기 교수로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 신학교를 크게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대초원에 사람보다 말들이 더 많아요. 양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4월 5월 달에 가면은 온갖 풀들이 가득, 백합화라고 합니다. 성경의 백합화 그 꽃은, 백합화 우리가 보는 백합 그 꽃이 아니라 모든 만 가지 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만 가지 꽃들이 피어오르는데 거기 온갖 양들, 온갖 염소들, 온갖 말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있어서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입니다. 그런 곳에 너무너무 행복함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번 5월, 4월부터 이제 시간 되면 같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곳, 하나님이 그러한 아름다운 곳으로 평생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잘 믿었으므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우리 장로님 댁에도 예전에는 장로님 그 앞에 막 온갖 고기들이 가득 차서 막 많았대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농약을 쓰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니까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마귀가 공격하고 귀신이 공격하는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는 오히려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큰 황금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씌워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지금까지 나를 따랐으니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 천국의 집에 영원히 나는 거하고 살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명시를, 하나님의 간증의 시를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카른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오늘 정근모 박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빨리 정성껏 더 울면서 경제부총리, 그분을 더 빨리 전도했으면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 때에 주님을 믿고 천국에 왔을 텐데 하고 눈물로 울으셨다고 그 책에 지금 기록한 것을 오카른 목사님이 읽으시고 간증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더 울면서 내 자녀들, 나는 당연히 울면서 나를,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울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위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이 시는 시편만 해도 73편이 다윗이 쓴 시, 이렇게 73편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 1편이라든가 2편 이런 데는 저자가 미상인데 거의 99%는 다윗의 문체입니다. 다윗 왕이 쓴 시. 그러니까 또 사무엘 상하, 이 다윗의 일대기에 보면 거기도 또 시들이 나와요. 다윗의 시들이. 그러면은 평생 시를 간증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도 시를 써서 저도 문인협회 시인으로 등단돼 있어서 여러분한테 시집을 드리잖아요. 다 저도 간증이에요. 간증. 이 다윗한테 배워가지고 간증 시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할지라도, 그 부하 귀신들이 발악을 할지라도 그보다 더 센 천사들이 더 많아요. 타락한 3분의 1이 귀신들이 3분의 1이고 3분의 1은 천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천군 천사들이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 왕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 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가십시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왕, 모든 신약의 거룩한 인물들처럼 복을 받고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답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시편 23편 1절의 본문 말씀 안에서 선포한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첫째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
약속 따라서 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소낙비 지금 흩어지네요. 9월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